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스데반의 당당한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 생명 건 제자 수천 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죽음도 막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잡은 똑같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응답을 주시고 사도행전 3장에는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복음의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핍박했잖아요. 4장에 그 핍박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교회에서 쓰러져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험 들 만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 시험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또 6장에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붙었어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 내분이 벌어졌는데 그 내분도 갈등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다. 핍박도 시험도 내분도 드디어 오늘 7장에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마는 이 죽음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다. 이 사도행전의 언약은 제 가슴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 성취의 하나님 역사를 저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맞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우리 단체가 어찌 완전하겠습니까?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단체가 전도하는 단체고 세계복음하는 단체라면 이 세계복음화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면 사람이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그 하나님의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역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럼 이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 이제 우리 주원교회가 한 2년 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모이면서 우리는 더 힘있게 더 넓은 현장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유대교가 핍박하고 나중에 로마가 핍박하는데도 막지 못하고 막 계속 복음이 증거된 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비밀 중에 보면 이 사도들은 사실은 마띠아를 쳐도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렇게 계속 복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번져갈 수 있습니까? 그거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물론이고 당연한 거고, 초대교회는 평신도와 똑같이 말씀 전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열쇠고 이게 비밀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다락방 현황을 이렇게 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한 110군데 정도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 개인 다락방도 있고 그룹 다락방도 있고 치유 다락방도 있고 또 렘넌트 다락방도 있고 뭐 지역 다락방도 있고 또 뭐 보니까 기도 망대도 있고 또 여러 나라 해외 전도 학교도 있고 다양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요. 현장을 많이 뜁니다. 그리고 거기 없는 것도 지금 많이 뛰는데 보니까 그 외에 권사님들 한 7분, 8분 그리고 우리 방전사님 이런 분들이 좀 사역을 하시는데 합하면 거의 한 10명 정도가 지금 현장을 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 안 내고 조용히 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명이 일어나서 한 100군데 말씀 운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은 교역자 이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일어나느냐가 우리 교회 전도 운동의 이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 방학 그만하시고 개학하시기 바라고, 엄살 그만 피우시고 일어나시기 바라고, 아유 저는 못합니다. 영적 어리광 그만 부리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해보니까 저도 주중에 한 25개 하거든요. 시간이 모자라. 오늘도 한 분하고 이제 줌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몇 명 더 있어. 저는 조금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람들 개인으로 조금 개인 다락방 하고 주로 뭐 전도학교나 기도망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교역자가 많이 뛴다 좋은 거지만 계속 그래 되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교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중요한 황금어장의 캠프의 문을 열고 중요한 제자들을 훈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우리는 더 힘있게 이 지역과 부산 복음화하고, 지금 우리 부산에 파고 들어갈 때 천지입니다. 대학 쪽 텅 비어 있고 다민족 황금어장 텅 비어 있고 지금 초, 중고등학교 학교 쪽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우울증,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리고 중독에 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많습니다. 그리고 늘 죽고 싶다. 이 자살 충동. 죽으려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올해 말 내년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성경을 좀 확인하고 진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오늘 언약을 잡고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사도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현장에 내보내서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용이 똑같아. 근데 사도가 아니고 70인 제자를 현장에 내보내서 훈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거의 같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와 같이 말씀 받고 사도와 같이 훈련 받으면서 현장 보고 사도와 같이 기도를 배우고 사도와 같이 말씀 받고 사도와 같이 현장 보고 사도와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전도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죠. 거기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 아닙니다. 글로바하고 이제 70인 제자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의 말씀을 듣고는 특히 24장 27절에 보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구약 성경에 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모세의 글과 모세오경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사도 말고 제자들에게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사도들에게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번 사도행전을 쭉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실상 드디어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나서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는 첫 장면입니다. 그전에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키고 4장에 핍박받고 시험 오고 내분 오다가 지난번 이 갈등 때문에 7 집사를 세운 다음에 벌어진 게 지금 이 사건이거든요. 드디어 평신도가 일어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니, 사도도 아니요. 평신도 집사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성경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주고 그 사람 속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즘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 기도, 자기 업의 300% 보좌 배경 누리면서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 중에 15절에 보면 분명히 120명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들만 언약 잡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70인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는,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양산에도 기도망대 우리 황장로님, 윤권사님 그 오수성 가게 갔다 왔는데, 그 모임 전에 포럼을 들었는데 처음 이 복음 접할 때 어떤 목사님이 1년 동안 와서 말씀을 전해줬대요. 쭉 다락방을 해주고 이제 됐다, 이제 안 오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가족 중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이게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와주이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화를 내더래요. 1년 동안이나 다락방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해라면서 안 갈 거다 그러면서 전화 끊어버려. 어쩌겠습니까?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목사님 안 한대. 그러면서 그때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영적 세계를 좀 체험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은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전하면 좀 센 그리스도가 나가나? 여러분이 전하면 좀 비실비실한 그리스도가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사도와 같이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으면서 같이 전도운동한 겁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안 하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래가지고는 사도와 같이 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같이 말씀 성취되는 거 보고 생각하지도 못한 15나라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왔다가 마가다락방 와가지고 복음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 봤거든.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본 겁니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특히 42절에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 예수님께 훈련받던 제자들이 사도들과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더니 이제 제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떡을 뗐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의사가 해결하지 못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는 이 복음의 유일성이 증명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정신병, 중독, 자살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자, 그러더니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잡혀가고 종교 법정에서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4장 5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막 겁을 주는데 다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 핍박 앞에 너무 담대한 이 사도들의 모습을 평신도들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들이 슬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야,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핍박을 인하여 평신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사도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영적 어리광 끝내고 이제 일어나자. 그래가지고는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다락방, 그들이 날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락방 운동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저하고 우리 김 전사님, 신 전사님 처음에 이렇게 뛰다가 우리 최주목님 작년 11월에 왔고 우리 교육자들부터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여하다가 같이 다락방 하다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말씀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 보면서 슬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보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벌어지는데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평신도 중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를 뽑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7 집사가 나 안수받은 집사야, 나 안수받은 권사야, 나 안수받은 장로야, 안수받았다고 포함된 게 아닙니다. 시끄럽던 그 교회 구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 버렸어요. 표시도 없이 교회 안의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는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마는 현장 들어갔습니다. 완전 현장 살렸습니다. 중직자가 세워지더니 조용히 교회 문제 해결하고는 완전 현장 살리는 현장 전도 제자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조금 앞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6장 8절에서 15절. 이 스데반이 갑자기 돌에 맞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말하자면 여러분 스데반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런 평신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자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 스데반하고 논쟁하는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혜와 말을 잘한 게 아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말 잘 못하는데 아닙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막 더듬더듬 하는데도 역사를 납니다. 그 유명한 일 아니십니까? 우리 김종구 목사님. 이분이 수십 년간 배를 타고 알코올 중독자였어. 혀가 이미 꼬였어. 막 이런 막 더듬는 스타일. 근데 이분이요 그리스도가 부딪히니까 막 더듬으면서 말하시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한 번은 접촉사고 났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막 한참 싸우다 당신 술 잘 먹게 생겼다 그러더래요. 김종근 목사님 보고. 근데 옛날에 술 많이 먹지 지금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술을 끊었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통사고 난 접촉사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기도 하고.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국 목사님 더듬을 때 성령이 바바박 역사한다면서. 그리고 그 엘리트들 모이는 전신전화국 다락방을 유 목사님이 하다가 김종국 그때 집사 때 집사님을 보냈더니 연락 왔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바빠서 못 오셨네. 예,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그 집사님을 보내셨던 예. 근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말을 좀 못 알아듣겠다고.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을 다음에는 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냈대요. 갔더니 또 그리스도 막 이러고. 그 뒤로는 이제 맡기고 안 가시거든. 한참 있다 전화 왔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못 오시죠? 예, 못 갑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 다른 사람 절대 보내지 말고 김종구 집사님을 계속 보내달라. 더듬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초창기를 좀 아는 분들은 이 말 금방 이해합니다. 우리 초창기에는 집사님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죠? 집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고 권사님들이 다락방하고 전국에서 합숙훈련 받으러 온 목사님이 집사님 하는 다락방에 더 앉아가지고 받아 적고 아이고 이래 하는 거구나 배우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사실 우리 다락방의 아성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디 갔어 다 평신도들. 다 어리광만 부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집사 때 전도 진짜 순수하게 잘하던 분이 어느 날 교역자 되면서 이상해졌부. 부산말로 이상해졌부.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바쁘고 전도사 또 폼 잡아야지. 교회 시키는 거 해야 되지. 이상하게 교역자만 되면 전도운동을 안 해. 차라리 집사로 그대로 권사로 놔두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제권역에 있을 때도 우리 김선자 전사님 그때 집사님 권사님인데 제가 추천해가지고 임마누엘교회 전사님 됐거든. 근데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그 걱정이 좀 있었어. 이분도 혹시 전도사 되더만 전도 안 하는가 이가. 근데 감사하게 딱 넘어서더라고. 마침 또 임마누엘 교회는 교역자가 좀 많아. 그래 어디서 뭐 하는지 표시도 잘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그냥 전도할 수 본인만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아멘을 안 하네. 뭐 어디서 뭐 하시려고.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그래가지고 이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스데반 잡아 넣으려고 막 이래 가지고는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우잖아요.
네, 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땠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멋지죠? 나 스데반 너무 멋있어. 너무 멋진 집사님, 너무 멋진 중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래야지. 마귀와 같더라.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막 투덜거리고 맨날 남 이야기하고 욕하고 삐지고 가쁘고. 그래 언제 세계복음합니까? 제자는 삐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제자는 상담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성전을 예수께서 헐겠다. 이 성전을 못 오가고 말하자면 모세, 하나님, 성전을 못 오겠다 이러니까요. 제가 오늘 쭉 읽어봤는데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스데반의 메시지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중에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요셉을 주시고 요셉을 애굽에 보낸 거 아니냐? 그리고는 애굽에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절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피언약 들고 출애굽하러 왔을 때 너희들은 출애굽했지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게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모든 선지자를 너희들이 거역하고 그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마저 너희들이 죽이는구나. 뭐 성전?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니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이 하늘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이 어디 무슨 집에서 무슨 안식을 거하겠냐 말이에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리받지 못한 백성들아 너희 조상들처럼 지금도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완전 그들을요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발악을 해가지고 돌을 들고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조금만 말을 보드랍게 했으면 안 죽는 건데 조금만 말을 돌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안 죽는 건데 사단의 심장부 유대 공회 앞에 가장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고 최초의 순교자지요.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 집사님이었어요. 8장 2절에 1절에 핍박이 크게 일어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8장 4절에서 40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평신도 집사 빌립입니다. 여기는 스데반. 이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지역을 살리고 집사님이 한 지역을 살렸다니까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게 만나면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도가 아니고 지금 평신도 집사님이라니까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잘했어요, 전도를.
요 사람들은 이제 스데반과 빌립은 완전 현장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린 집사들이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아예 한 지역을 딱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9장 10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 또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 이건 뭐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평신도 사역자들의 현장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도 교역자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 몇 사람이 주 예수를 헬라인에게 전파하는데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니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을 필요는 없는데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역을 복음화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뭐 김해, 양산, 또 뭐 포항, 뭐 진주, 대구, 뭐 정관, 기장 많이 옵니다만은, 저의 소원은 그 모든 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 대구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오셔서 이제 제가 줌으로 기도 망대를 이렇게 몇 달간 했는데, 이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사모를 하니까 시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연결되고 아이들이 TCK들이 복음을 받고. 근데 거기 보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현장에 가서 이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 팀이 필요한데,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대구에 한 교역자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마침 대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지역을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요. 잘 됐다. 저하고 그 기도 망대하는 4분 중에 3분이 그 목사님 그 교회거든. 그분을 딱 지금 세우고 이제 현장에서 미션홈하면서 전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의 역할. 그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지. 앞으로 김해, 양산, 포항, 뭐 고성 전 지역에 평신도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좋은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복음 때문에 온다고 믿습니다. 전도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의 권사님도요, 전도 운동하는 교회 가고 싶다면서 처음에 오셨거든. 이전 교회를 뭐 폄하거나 혹시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 운동이 되고 이걸 못 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본인이 일어나면 되거든요. 본인이 전도 운동 일어나면 되잖아. 근데 요즘 이제 좀 은혜도 받고 훈련도 받고 슬슬 전도 운동이 일어나시는 것 같아. 신방 가서 제가 옛날에 작년에 그랬다니까요. 전도 운동 일어나거든. 가까운 교회 가셔도 된다고. 영원히 우리랑 같이 도장 찍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인도 따라.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하니까. 뭐 그분이 언제까지 우리와 같이 있을지, 또 대구에 역사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그쪽 교회로 인도받을지, 아니면 뭐 어느 선교지로 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을 가볍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가지고 뭐 김해도 지교회 생기고 양산도 지교회 생기고 정관도 지교회 생기고 포항도 고성도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 성경으로 뒤집는 거 보세요. 완전 신학 박사라니까요. 근데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래서 내가 직분이 없는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교역자로 세웠다. 감사한 일이고 충성할 일인 거지. 교역자라는 직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화시키고 현장에 이 말씀 운동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어리광을 좀 그만 부리고 일어나야 돼. 웃기만 하고 아멘을 잘 하시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평신도 30명 명단 보세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전부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평신도를 절대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에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매주 거의 매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늘 캠프하는 분들도 있고 감사하죠. 생명운동을 늘 볼 수 있는 현장이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다락방 하는 곳이 있어. 한 110군데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 사역자들이 하는 다락방이나 쭉 가서 다락방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이렇게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명운동을 볼 수 있고 다락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표시 안 나게 다락방 하면서 제자들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팀 사역이거든요. 제자를 확립시켜서 다락방을 열어서 맡기는 겁니다.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홈은 제대로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지면 전도 미션홈이 제대로 일어나겠죠. 아직 전도 미션홈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만은 더 다락방을 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그 사람들만 모으면 전도 미션홈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곳곳에 기도망대 세워서 기도망대를 통해서 어느 날 다락방도 열고 또 지교회도 열고 제가 기도망대 하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죠. 그리고 매주 우리 화요일 날 캠프하는 또 팀들이 있습니다. 이 더운데 캠프를 계속 하십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렘넌트의 뜰도 볼 수 있고 조금씩 앞에 그 간판 보셨어요? 새로 붙인 거? 세 가지 뜰이 있는 주원교회. 세 가지 뜰이 뭐고? 어떤 전에 그 복지관 관장님이 세 가지 뜰이 뭐고?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다 있네. 우리 교회 렘넌트 살리는 현장도 있고 영육간에 병들고 정신 문제와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돕는 치유 현장도 조금씩 일어나고 또 지금 다민족으로 줌으로 실제로 선교지로 가서 연결하는 다민족 현장도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훈련은 물론이고 현장을 직접 보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우리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올려드린 그 다락방
기초 사역자 메시지. 그게 이제 1차 합숙 메시지니까 그것도 잘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유 목사님 실제로 또 우리 뭐 복음 편지나 새생명 새생활 또 실제 뭐 EBS 요원 이런 메시지 여러분이 마음만 있고 관심만 있으면 길이 다 있습니다. 메시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 일어나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장 1절에 제자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복음의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 눈물이 뭘까요? 억울해서 울었겠습니까? 단순히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스데반을 장례하면서 사실상 생명건 제자의 언약적 한을 가슴에 새기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눈물의 장례식을 했다니까요. 스데반의 그 담대한 믿음을 자기들 이 속에 각인시키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확실히 머리가 나쁘다니까요. 스데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죽는 거 보고는 생명건 제자, 그래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런 생명건 제자 수천 명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사단은 확실히 머리가 나빠요. 그리고는 11장 19절 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사단에게 고맙다 할 만큼요. 사단이 발악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세계복음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니까요. 죽인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3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 일어나게 된 거죠. 전 너무 감사해. 우리 좋은교회 와가지고는 제가 스스로 1년 동안에 해외 안 나갔거든요. 근데 2년째부터는 하나님 자꾸 문을 열어주시니까 해외로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만 기침 크게 해보면 나 눌리거든. 목사님 너무 많이 나가신데 이래 보면 막 아이고 좀 줄여야 되겠다. 아이고 목사님 뭐 저래 교회를 많이 비우노. 우리는 웃자라고 이래 보면 제가 또 착하잖아. 많이 눌립니다. 그런데 한 분도 제게 불편한 눈빛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선교지 가면 그 선교지 소식 막 사진하고 보내드리는데 다녀오면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고 세계복음화가 가까이 느껴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지. 나 우리 주흥교회가 딱 맞아. 근데 제가 또 해외 나가가지고 막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저 딴짓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에 대한 배신이고 좋은 교회에 대한 배신이지. 이 교회에서 한국에서 그래 기도하는데 제가 해외 나가 딴짓 하겠습니까?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얼굴도 봐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팀으로 내보내고 교회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후에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거로 봅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지킨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돌에 맞은 적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누구 생각났겠습니까? 로마에 가서는 결국 복음 전하다가 목베임 참수당해서 죽어요. 바울이. 마지막 목베임을 당하기 직전에 누구 생각났을까요? 바울이. 저는 첫 번째는 주님, 두 번째는 스데반.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순교에까지 영향을 준 사람이 스데반의 순교다. 이래 보면요, 죽음도 막지 못했다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완전 성령 충만한 평신도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문이 열린 겁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다가 스데반처럼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대 또. 고개 숙이고 아멘. 아니 근데 이거 굉장히 멋진 죽음이에요. 스데반은 7장 54절에 있는 것처럼 놀다가 미끄러져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죽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7장 55절 한번 보십시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55절에 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 자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한 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러면서 56절에는 보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며 죽었습니다. 지옥문 열린 거 보지 마시고 하늘 문 열린 거 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죽으시기 바라고, 전도하다가 죽으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하게 죽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바르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니까요. 이래야지. 우리가 갔는데 예수님이 쳐다보도 안 하고 왔나? 꼭 가라. 장 목사 왔나? 어디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일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정수건 장로야 왔냐 하면서 막 안아야지. 왔나? 꼭 가라. 이러면 안 되지.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니까요. 요래 살다가 일어서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다 허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성구 4개만 좀 드리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말하자면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자랑하던 내가 뭐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파 뭐 바리새인 율법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오히려 몰랐구나. 내가 그거를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런 율법과 전통 제도의 사단의 망대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땅의 거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쫓아가며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며 가노라. 이 바울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못 가! 하면서 막 이불 찢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게 사시면 천사의 얼굴로 갑니다. 진짜 복음 누린 사람 다 그래 가더라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안 믿어진다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옛날에 유목사님 그랬다 안 합니까? 사모님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권사까지 한 분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랬나랍니까? 그래 막 설명하는데 캑 가버렸어. 아무래도 좀 시커먼 데 간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전도자로 살다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음도 유익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한번 보세요. 전도자가 순교해 버리니까 세계복음화 문 열리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나이가 60이 넘고 늘 운동하고 몸이 좋으신 분인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 갑자기 한 3개월 남았다는 아마 진단을 받고는 이분이 담담하게 이게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매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일어서서 나중에는 앉아서 나중에는 누워서 나중에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들어. 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옛날에 우상숭배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그 뭡니까 사주 철학 사주 봐주고 뭐 그런 것까지 하셨다더라고요. 집안에 많은 이 영적 재앙이 있고 있는데 이 딸을 통해서 온 가족이 지금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거를 다 글로 다 쓴 겁니다. 자기 인생 신앙 간증을 글로 써가지고 이 장로님도 8남매 부인 권사님도 8남매 합하면 16남매 편지를 써가지고 다 보낸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는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조문을 오는데 오는 분들에게 옆에 메시지 옛날에 테이프 있었잖아요. 테이프. 말씀 테이프 준비해 주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근데 다 못 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 때 이분이 하신 유언입니다. 자녀들 다 모아놓고도 내가 죽거든 절대 울지 마라. 찬송을 불러라.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니까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라. 그리고 내 장례식 때 아마 내가 아직 복음 전하지 못한 친척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복음 있는 테이프하고 소책자를 다 선물로 줘라. 사랑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이분 제가 그때 담당하는 지역이었거든요.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어. 유 목사님 오셔서 예배도 한번 인도하고 하셨는데 이분 장례식장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큰 현수막 몇 개 붙여가지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진짜 조문객들에게 복음이 담긴 소책자와 테이블 선물로 드리고 장례식이요 완전 축제요 캠프라. 아마 그분 딸하고 아내 권사님이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실 겁니까? 스데반처럼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멘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뭐 좋다고 자꾸 버팁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 안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아직도 안 갔나 하면서 주여 가능하면 나를 좀 빨리 불러가지고 나 주님께 너무 가고 싶은데 이 별로 안 좋은 세상 그게 맞지? 못 가! 더 살 거야! 뭐 그 더 살 게 미련이 많습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광 중에 두 손 들고 주님 만나시기 바라고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갔는데 없고 일하면 안 돼. 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 사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한 시대 살리는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평신도 제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후대 살리고 교회와 함께 세계 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